할렐루야. 오늘도 재직원신 예배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숙박업소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요즘 일본 얘기 잘못하면 공격당하죠. 그러면서 왜 일본에 관광은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숙박업소가 일본에 있는데 후지산 근처에 있는 그 야마나현시 그쪽에 게이운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여관이 있답니다. 근데 이 여관이 705년에 지어졌대요. 그러니까 1300년 동안 지금도 운영을 한답니다. 52대에 걸쳐서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요, 이처럼 오랫동안 가업으로 이루어진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년 이상 된 기업 중 40%가 일본에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그리고 세계 최장수 기업 10개 중 9개가 또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오래된 음식점들이 참 즐비합니다. 음식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게가 대를 이어서 수백 년씩 같은 장소에서 장사를 합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대를 이어하는 것은 일본인에게는 전통과 신의를 중시하는 기질이 있고 장인 정신과 기술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추측성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원래 이유는 일본의 문화가 만들어낸 생활 양식 때문입니다. 일본의 문화가 만들어낸 생활 양식.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일본인들은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주의 자유가 없었어요. 이주의 자유가 없어요. 중앙에는 왕을 모시는 실권자인 쇼군이 있고, 지방에는 각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인 다이묘들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다이묘가 지배하는 일본의 옛 행정구역인 번에서 태어나고 번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한정된 지역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넘보면 다툼이 일어났고, 그건 곧 누군가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주의 제한이 있고, 왕으로부터 귀족이 있고, 그 귀족 주위에 사무라이가 있고, 그 둘레로 농공상민과 천민이라는 사회 구조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아버지가 하던 일을 대를 이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게 맞다 여기고 정해진 일을 하는 것만이 목숨을 잃지 않고 사는 안전한 길이라는 강박관념이 사로잡힌 일본인들은 그래서 늘 작은 규모로 장사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성남에서 우동집을 잘해서 손님이 번창하니까 용인에다가 제2지점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용인에도 우동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인에 있는 우동집 사장과 성남에 있는 우동집 사장은 생사를 가름하는 다툼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생활 양식이 고주의 제한이 있고
또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영주가 있고 농공삼인이 있고 천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조상적부터 우동집 했으면 계속 우동집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장사를 하다 보니 당연히 단골도 대대로 생기는 거예요. 망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먹고는 산다는 얘기입니다. 망할 일이 없어요. 먹고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 100년, 200년 앞에서 말한 대로 1300년 동안 숙박업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이 오래된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 가운데 장사를 하거나 특정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넘보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넘보지 말고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동 하나에도 가문의 맛을 내는 전통을 이용합니다. 우동을 만드는 사람의 관심사는 오직 면발과 육수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다른 걸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거기에만. 어차피 우동집 하는 사람이 카레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우동에 대해서만 관심이 갖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심이 자신이 마땅히 한 일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관심입니다. 그릇된 관심이고 엉뚱한 관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도한 행동을 보이는 증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할 일은 제쳐두고 다른 일에만 관심을 가지거나 새로운 일에 과몰입해서 정작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장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형성된 어떤 그 사회 구조 때문에 장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우리도 대대로 장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신앙의 장인이 됩시다. 예수에 대해서만 좀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어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창대교회 재직들입니다. 이웃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래층 아저씨, 위에층 아저씨, 옆집 아저씨 너무 신경 쓰면 그 여자 이상한 여자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당신 남편에게만 신경 쓰세요.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층 여자가 한겨울에 핫팬티만 입고 다니던지 한여름에 밍크를 입고 다니던지 관심 두지 말아요. 내 아내가 추운 날 제대로 입고 다니는지, 그
거기에 관심을 둬야지. 아침에 뭐 입고 나갔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그냥 각자 살아. 여러분, 창대교회 재직이에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창대교회에 관심을 둬야지요. 내가 몸된 교회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것에 관심을 둬야죠. 그런데 다른 데만 관심을 둔다면 그거 합당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면서 친히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직접 보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군중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본으로 보이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부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육처럼 큰 간격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하게 부르신 목적을 말씀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천국은 지상 천국입니다. 천국이긴 천국인데 지상 천국.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출신 다윗 왕처럼 로마의 속박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다윗 왕정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울 것으로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되면 당연히 자기들은 장관 자리에 앉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관심을 거기에만 두고 있으니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이고 말씀해도 그게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혀 안 바뀌었어요. 제자들의 그러면 관심사는 뭐냐? 오직 하나, 빨리 하루속히 로마의 권력을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세워서 다윗 왕정 시대처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천대받던 갈릴리 어부 출신이 권력을 한번 잡아보는 게 제자들의 오매불망 내 평생 소원. 거기에다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베들레헴 목동 출신 촌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막강한 군사력을 일으켜 국권을 세우고 또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던,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대단히 풍요로웠던 그 시대를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지기만 하면 나는 최하 장관이다.
12 제자들이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으로 민감했던 거죠.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툼까지 일어났어요. 다툼.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날이 오면 누가 영이 정하고 누가 자유 정하고 누가 우위 정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장유수 아니겠어요? 그래도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 내가 중요한 자리에 먼저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있던 나이 어린 사람 기분 나쁘잖아. 능력대로 앉아야죠.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능력대로 앉아야죠. 또 다른 사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외모가 받쳐줘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막 다툼이,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보세요. 제자들이 그걸 보여준 게 교만한 사람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그 단체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평화로운 곳도 교만한 사람이 들어가면 평화가 상실돼요. 다툼이 일어나요. 겸손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트러블 메이커의 전매 특허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켜요.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맨날 분쟁합니다. 겸손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양보하고. 우리 교회 남녀 전도회가 그렇잖아요. 총회 때면 되면 서로 회장 안 하겠다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이거 아멘 할 거 아니요. 서로 막 양보를 해.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혁명을 일으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권을 세우면 그때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부푼 꿈을 가지고 그 마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설레는 마음.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서 그날이 오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 아들을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도록 로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앞장서 로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또 주책맞게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두 놈들 중요한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라고 로비하는 걸 다른 제자들이 그걸 듣고 분개했어요. 저 치사한 녀석들, 자기 어머니를 앞장서서 또 노비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무엇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가르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써 3년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증을 시켜 주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부름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3년 동안이나 함께하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저런 모습으로는, 저런 상태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정관념이란 게 있잖아요. 고정관념.
이게 바른 관념이면 괜찮은데 잘못된 관념이면 인생까지 복잡하고 주변 사람까지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지고 놀았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남자다움이라는 거, 여자다움이라는 거. 남자다움이 뭐예요? 용기 있고 패기 있고 막. 여자다움이 뭐예요? 좀 다소곳한 거죠. 지금은 그 개념이 없어지고 있죠. 없어지고 있어요. 그 고정 어떤 그 관념이란 게 있잖아요. 고정관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신앙이 괜찮아 보는 젊은 청년이 여기는 하얀 물들이고 그 다음에 노란 물들이고 퍼런 물들이고 빨간 물들이고 찬양하러 나왔어. 그러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이고 왜 머리가 저렇게 씨암탉도 아니고 저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하얀색 검정색으로 물들이는 거나 검정색 노란 걸로 물들이는 거나 물들이는 건 똑같아요. 여기 물들인 분들 많잖아요. 똑같다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약간의 거부가 일어날 수 있죠.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죠. 거기에 사로잡히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관한 의식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고정관념에서, 물론 사람은 자라는 환경이나 혹은 경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고정관념이 형성되죠. 그리고 생각과 마음에 고착화됩니다. 고착화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의 그 자녀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절대 자녀들이 있는 데서 교회에 대해서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의 머릿속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아이들은요 3살부터 다 듣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3살을요 애기로 보지 말아요. 에? 내가 3살짜리가 집에서 키운 20년 된 개보다도 100배나 더 영특해요. 다 들어요. 그리고 다 판단합니다. 자녀들이 있는 데서 막 교회에 막 권사님들 욕하고 막 그 목사님들 질겅질겅 반찬 삼고, 그럼 그 아이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겠어요? 절대로 열지 못하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데 신앙이 뿌리를 내리겠어요? 절대로 뿌리를 못 내리죠.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독약을 먹이는 겁니다. 독약을. 고정관념이 형성돼 버리니까, 고정관념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달랐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은 구원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해방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는 민족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오직 그것만의 관심거리입니다. 영적인 관심 전혀 없어요. 오직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은 생각합니다.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그날이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출발되는 그러한 것으로 주님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그 성령 받는 그날을 뭘로 이해하는 거니? 옳거니 그날이 바로 정치적인 해방이 이루어지는 날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만 가득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전부 거기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전부 거기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요, 사적인 얘기서 안 되는데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랑 이렇게 장난을 놀다가 그 교실 뒤에 있는 어항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드려서 물이 좀 쏟아졌을 뿐이지 물고기가 다치거나 그런 걸 놀랬긴 했겠지. 물고기가 놀랬겠지. 근데 또 그거를 어떤 놈이 담임선생님도 고자질을 했어요. 누구랑 막 뒤에서 막 뒹굴고 막 장난 놀다가, 왜냐면 씨름을 했거든. 누가 이기냐. 그러다가 이제 밀쳤단 말이야. 근데 그걸 또 고자질을 한 놈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다른 것보다도 양해하십시오. 그 시절은 왜 그랬는지 몰라. 하여튼 그분이 일제시대 때부터 교사했던 분이거든요. 와가지고 어느 놈들이 뒤에서 씨름하고 뛰었어. 나왔어요. 엎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한 대씩 맞았어. 나도 엉덩이 맞고 그놈도 맞았는데, 그 친구를 한 대 더 때리면서 이 녀석은 공부도 못하면서 말썽만 부리면서 때리더라고요. 지금 공부 못한 것도 하고 그 씨름하다가 물 흘린 거하고 뭔 상관이야. 저는 그 시절부터가 애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때려요. 왜 똑같이 씨름했는데 그놈은 하나 더 때리냐고. 그래서 한 대 더 맞았어. 나도 내가 안 때리면 내가 안 일어나려고 그랬거든. 균등하고 똑같이 판단해서 때려야지. 아멘할 사항이 아니야. 나 그날 얼마나 세게 맞았다고. 선생님한테 덤볐다고 하면 되게 세게 때린 것 같아. 그럼 고정관념이 뭐냐면, 공부 못하는 녀석은 말썽 부리면 안 돼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애는 말썽 부려도 되고? 자, 제자 얘기합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날이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다윗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가 보다. 로마 권력에서 해방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해방이 되는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6절 읽어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물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웃기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어느 교회에서 노인들 초청잔치를 했나 봐요. 그리고 다 마치고 나면은 뭘 주기로 했나 보죠. 근데 순서가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뭐는 언제 줘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앞에 순서 다 상관없어. 뭐요? 빨리 그거 받아가는 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다윗 시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그때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허락하신 날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민족적인 회방입니다. 유대 나라의 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보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입심양명만을 위한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영상 올릴 거죠? 올려주세요. 나라의 미래나 경제의 발전은 생각이 없고 오로지 국회의원 배지와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오로지 자신의 입신양명에 빠져서 사는 자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결정한 법안이 나라의 미래에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지 어떤 해가 될 것인지는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나는 이 배지를 유지해야 된다. 여야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정상적 길이 있고 벗어난 길이 있습니다. 새길이라고 하고 그거를 다른 말로 지랄이라고도 합니다. 벗어난 길이에요. 빗나간 길이란 말이에요. 위 밑에 지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자극을 하면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벗어난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일궈낸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나라는 안 무너집니다.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제자들은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를 통해서 유대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는 날을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날을 유대가 회복하는 날로 알아들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의 관심을 바꾸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였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제자들의 관심이 유대인들처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천국이어야 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받기 위한 성령을 받는 일이 관심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지요. 순교를 각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란 말, 헬라 원어가 말투스입니다. 이 말의 영어적 표현이 마더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교자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순교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순교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죽을 각오하고 했다. 죽을 똥살똥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재직으로서의 헌신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일꾼들에게 정말 필요한 의식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받아야 하는데, 그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당연히 주의 일꾼은 더욱 그러합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 은혜로 가득한 신앙이 되어야 하고 영적인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은요, 기독교인들에게 필연입니다. 존 맥케이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프로그래머하고 비인격화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탑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기념탑.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은혜가 있지 못하고 프로그램화 되어진다면 교회는 생명 없는 화석처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없이 프로그램화 되어 갈 때 영적인 그런 반응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감격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반응이 없어지고 열심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생령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령이 없다면 우리는 진흙 것 같을 뿐입니다. 빌리그리암 목사가 한 말이에요.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겁니다. 화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그가 이루었던 모든 선교 사역과 큰 열매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이 그의 지식이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당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지식이 그의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루어졌던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성령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하다. 신앙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나 그가 나타낸 일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의 말로나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심으로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성령은 육적인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인 인생이 되게 합니다. 영적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강력한 에너지가 분출되는 걸 말합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폭탄이 터지듯이 폭발을 합니다. 그 강력한 힘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절실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육적으로 따라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 육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은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날이 정권 창출하는 날입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까지도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언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영적인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명이 불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신앙은요, 항상 육적인 거에서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 될 때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 제단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 이후에도 그들은 성령 충만 이후에 순교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이후에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필연적 관계예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중요한 문제예요. 기독교인의 관심은 천국이고 일꾼의 관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계시된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쯤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로 와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귀를 막고 마음도 다칠 수 있어요. 지금 그러기 직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인은요, 이성적 철학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매여 있을 때 나와 주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하고 담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꾼의 관심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일꾼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일꾼인가, 이거예요.
이거는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았던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증인이에요. 증인은 본 그대로 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그 일은 순교가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기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세기 복음 전도자들은 거의 다 순교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스데반도, 칼로 목베임을 당한 야고보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한 베드로도, 도끼로 목베임을 당한 바울도 그 죽음이 순교적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었는데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은 그래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뜻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